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제가 성경대학을 준비하다가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든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해 드리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곧바로 십자가 고난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종료주일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분의 삶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지게 될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빠른 길이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우회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려 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유대인들 역시 사마리아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아니 주님의 눈에는 그들보다 더 심각하고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어내고 살려내십니다. 복음서는 그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죄인들을 초청하죠.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네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께 나오라. 그분을 받아들이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 역시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아주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다. 그러니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선발대로 출발했습니다. 분명 숙박할 곳도 알아보고 이후의 여정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제자들이 이르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거절한 이유를 예수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었다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과격한 자들은 순례자들을 폭행하고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을 비교적 긍정적이고 호의를 담아서 묘사하는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밝히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 두 비유는, 이 두 이야기는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앞으로 사마리아인들을 호의적으로 묘사할 것이지만 그들 역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는 어떤 민족,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거나 또는 더 열등하다는 식의 모든 인간적인 편견들을 깨끗이 지우려 합니다. 직업과 빈부, 귀천,
민족, 남자와 여자, 복음은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유대 공의회의 유력한 회원이었던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 있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죄인답게 살다가 결국은 죄인으로 죽는 자도 있으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힘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갖기 쉬운 그 모든 편견을 넘어 그 누구를 향해서도 열려 있으나 오직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너는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로 그들을 멸하려고 하죠.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요한과 첫 번째 순교자이며 예수께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사실이 참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살짝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분노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무섭고 성뜩합니다. 아직은 사랑의 사도라거나 순교자라는 닉네임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된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들만 이런 걸까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그나마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언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시고 혼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작 그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신 채로 다른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표와 구속 역사의 흐름을 헤아리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때와 시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선택이 과연 시의적절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합하여 있는지를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분노했고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말리셨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초대형 사고를 칠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의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중심을 잃지 못했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기다리든지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저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뽑아 그 길을 내려쳤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나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황당하고 엉뚱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핀트가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 흐름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불협화음이요 엇박자였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시간표와 역사의 흐름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도 반드시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결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의 결과 같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들으므로 주님과 같은 곳을 향할 뿐 아니라 같은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엇박자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He steadfastly set his face 이 이야기의 맨 앞에 이 구절을 누가가 둔 이유는 이러한 제자들의 황당한 행동은 주님의 굳은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표현은 때가 참해와 같은 표현이죠. 마치 보름달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처럼 비어있던 그릇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시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요. 자신들의 판단을 따랐으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때를 이해할 수 있기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나와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시대의 징조들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결심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무엇인가 거룩하고 선한 목표를 향해 굳은 결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아셨을 뿐 아니라 굳게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려 하시는 그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굳게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조금 영어로도 읽어드렸지만 헬라어로 보면 얼굴을 그쪽을 향하여 고정시켰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선을 그곳에 두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결심은 아버지의 뜻과 시간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건강이 상했구나.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라는 수준의 일도 굳게 결심해야만 겨우 시작할 수 있고 겨우 지켜낼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겠다, 좁은 길을 가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굳은 결심이 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진지하고 심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에 아주 엉뚱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 제자들처럼 엇박자 노래를 부르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인간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와 이거 봐라. 이 사람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죄인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가 죄인인지를 판단할 권한도 설사 그가 명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심판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그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한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에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거든요. 7장과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대자연인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 28절에서 36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형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분노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변화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야, 우리 선생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거 곧 뭔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인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주제는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주님이 나라를 딱 세우시고 평정을 하시면 누가 옳은 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걸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넘어서는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그들이 내뱉은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어쩌면 그들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때 주신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하려 한 것은 그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것도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고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에 먼지를 떨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성의 사람들을 먼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저 경고의 표현이었고 심판은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뽑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 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 불을 내려 멸하겠다고 주장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판결을 내리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과 선고는 최소한의 질서와 공의를 지켜내기 위함이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일 뿐 아니라 참으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선고는 최종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뒤집힐 판결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형량과 형기가 막 재조정이 될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고 틀리거든요.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데, 너무나 들떴던 제자들은 그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도 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판결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도 너무나 많고 가혹한 벌을 내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복수해 줄게. 이렇게 앙심을 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제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인간의 판결은 그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마다 불을 내려 멸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리야 한다면 어느 마을이, 어느 누가 그 불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날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뭔가 감정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든지, 굉장히 교만한 상태라든지 한 그런 날 걸리는 놈은 굉장히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 권한을 손에 쥐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변덕스럽고 게다가 자비롭지도 못하기에 인간은 가혹할 심판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보세요, 이 제자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의 훈련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더 크고 강하고 악한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절에도 불을 내리자고 했으니 그들이 강하게 나올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불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참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은 불태우려 했습니까? 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은 아닙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유대인들은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고 빌어도,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은 사람 받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요, 초청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평가와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일이며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세 번째 교훈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리고 구하는 일이지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이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살리는 권세는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아니라 축복의 권세가 허락되었습니다. 저주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사람들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살리고 구하는 것이지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참 잘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내가 권한을 준 적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회개하라. 살리는 자가 되라. 자유하게 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살리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화목의 사신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너도 따라 걸음으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너도 따라 걸음으로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판결 내리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안식, 당신의 평안, 당신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없이 누군가를 구하고 살리는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도 자신과 일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을 너희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명령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함으로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을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구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일은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생명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해야만 살리고 구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나를 죽이는 일이 없이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심판하려 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허락된 권세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런 일을 잘 하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음으로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라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분노한 재판관,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선한 목자의 얼굴로 서 계십니다.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인 것 같습니까? 우리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걸음으로써만 구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써만, 오직 자기 부인과 죽음과 희생으로서만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권세, 구하고 살리는 이 거룩한 일을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구하고 살리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재판관과 심판자들로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가정이 살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5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살리려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5명의 가족이 모두가 재판관과 심판자의 얼굴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고만 내리려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굳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서 나는 더 이상 재판관으로 살지 않고 살리고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여러분, 목사님이 대표로 죽나 보다. 아니요, 각자. 저도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죽으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은 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인 네가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길은 주님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으려 한다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걸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표와 구속 역사의 흐름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마가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민감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둘째는 인간에게는 인간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리고 구하는 일이지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이는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재판장과 심판자의 얼굴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십시오. 심판하는 일에는 희생과 섬김이 요구되지 않으나 살리고 구하는 일에는 죽음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구하고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실물로 예수님을 보고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넘어지는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우리같이 자기 주인 중심적인 사람이,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같이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꺾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대학 때도 이번 지난주 성경대학 때도 강조했는데 자기 힘으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병이 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죽으려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반드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세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높은 산처럼 보이는 자기 부인, 나의 죽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리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조차 굳게 결심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작은 풍랑에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내 기대처럼 되지 않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제자들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결심하세요. 주님, 저는 이제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인내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묵상하는 말씀 중에 저에겐 참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분명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겠습니다만 그들이 내뱉었던 말은요, 결국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관두고 우리를 심판하라는 말과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는 그 시도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판결을 내려라 그 말과 같았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면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할 때 열받아서 바로 내려왔을 거예요. 알았어, 내가 내려오지. 우리는 화가 나서 구하고 살리는 그 일을 접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은 내려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들의 심판자가 되어 불을 내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그 일과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불례를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본들에는 이 55절에 추가된 문장이 있는데 일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은 그 추가된 문장을 반영해서 번역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 But he turned and rebuked them and said, You do not know what kind of spirit you ar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영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영의 지배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과연 살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심판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아버지 앞에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리는 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억울해하지 맙시다. 살려낸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받아 전하는 예언자도 아니고 저의 설교가 놀랍게 탁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나에게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 제가 주제넘게 허락받지 않은 권세를 사용하고 허락받지 않았던 심판 자리에 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살리는 자로 살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감히 예수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한 본성 가진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기 좋아하는데 살리는 권세를 주었으니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에 부름받았고 이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타락한 본성을 꺾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사랑과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맘에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아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조금 천천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임을 확신하기에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걷기를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